할렐루야. 오신 예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구약 애완서 17권 중에 여호와 날이라는 즉 그날에 대한 말씀이 약 130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만 그날에 대한 말씀이 4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완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은 곧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의미하는데, 그 심판의 날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세상 종말을 의미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언서는 이중적 계시가 있다는 걸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날은 불심판으로 세상이 완전히 멸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불심판을 당할 날이 심히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이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지미 카터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도 동성결혼을 허용하였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성결혼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유명 목사들 입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전시 의회에서 동성애 보호 조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코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 중에 가장 무서운 징조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유황불 심판을 받아 잿더미로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동성애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심판을 받아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도 무지한 짐승들도 하지 않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올 때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성적으로 타락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를 신앙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34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지어다. 세계의 모든 것들, 즉 모든 피조물들은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1절 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자의 외침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을 준비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자의 외침은 당시에 이스라엘 향한 말씀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마지막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들도 예수 믿는 자조차도 여호와의 마지막 그날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아니, 외면하다 못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케 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 2700년 전에 외치고 있는 이사야 선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3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짐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온 천지에 가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사람들의 피에 산들이 녹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도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었지만 더욱 무서운 심판의 여호와의 날은 예수 재림 직전에 일어날 7년 대할 환란 때에 임할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에는 무서운 세 가지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즉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7년 대환란 동안에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재앙 속에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분의 1이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8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3분의 1이나 재앙을 당해서 그것도 8번이나 재앙을 당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니고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단 한 사람도 온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 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름 같으리라. 천재지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도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대지진의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곳곳에서 지진의 징조가 보이겠다고 하셨지만 오늘날 나타난 지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대지진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대재앙 속에 과연 살아남을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심판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5절 6절에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특히 에돔 족속이 언급되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언급되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미 주전 733년에 아수리에 멸망당한 에돔을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마지막 때에 에돔처럼 무섭게 비참하게 멸망시킬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6절로 봅니다. 여호와의 칼의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과 수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6절에서도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피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돔의 수도 보스라 임할 심판을 상징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왜 마지막 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씩이나 에돔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돔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이 60세의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영이었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동생 야곱은 집에서 엄마가 보내기를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 밭주강들에게 장자의 직분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를 미워하면서 장자의 계승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에돔 족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며 어리석게 무지한 자들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34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7절 8절 봅니다. 들소와 송아지가 숫소가 한 가지로 토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비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융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여호와의 그날은 보수의 날이 될 것이고 신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의 날은 복수를 의미하는 날이고 신원의 날은 회복하는 날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로 짐승을 살리겠듯이 세상의 죄악들에게도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이 지구를 현재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새롭게 보수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시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역사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못 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권세를 줬지만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라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나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에덴 동산은 복나혼을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면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은 세상 권세를 아담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세상을 죄악으로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 권세를 다스릴 자실 분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사탄에게서 권세를 빼앗은 후에 천년 왕국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날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천년왕국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택한 자들은 왕 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10절도 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항구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다시 에돔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면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면하고 있죠. 이것은 곧 무서운 대지진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지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지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은 불로 세상을 태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1절 15절도 봅니다. 강하고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신앙의 꿀과 타조의 조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리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시는 조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12종류의 짐승들을 언급했습니다. 에돔이 항폐화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세상은 항폐화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 노아 홍수 때에도 짐승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시므로 마지막 때에도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지만 짐승들은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항폐한 곳에 짐승들의 조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짐승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들이 땅도 자연도 바다도 모두 다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과 같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산도 바다도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고 지하수도 고갈되어서 가다 못해서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남극과 북극 오천층이 무서운 속도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인간들의 마음들까지도 강박에 서서 이기주의와 물질 막는 주의가 돼서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들도 예수 믿는 자조차도 주의 종들조차도
세상 뜻들에 미혹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되어서 있는 시대가 오늘날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재림이 때 오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이 예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제약 속으로 타락되어져 갈 뿐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리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3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자신이 예언한 말씀이 실제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후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즉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여호와의 책을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시대였지만 오늘날 여호와의 책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후대 사람들에게 여호와 날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호와 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단들 90%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통 보수적인 교회들은 대부분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를 믿고 있어도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의 미혹을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너무나도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책임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젯밤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서 싶다 여러분 방송 보셨습니까? 어제 못 보셨다면 다음 주 또 토요일 날 제2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큰 교회 목사 아들인데 그분도 목사였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무당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온 가정이 파탄되는 걸 어제 방송했습니다. 사모도 무당에 빠지고 두 아들까지도 무당에 미혹되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그 아들 목사는 아버지 교회에서 쫓김을 당하고 지방에서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을 하는 신세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목사들까지도 미혹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한 가정이 악한 영의 미혹으로 풍지박산되는 걸 어제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 둘째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페테스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안전한 걸 얻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걸 놓아야 버려야 그 안전한 걸 잡을 수 있듯이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결코 안전한 자가 될 수 없고 타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이어서 뭐라 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반드시 타락되고 만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흘러가지 아니하고 고여있으면 썩은 물이 되고 말듯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자도 목사도 타락되고 만다는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장하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되고 만나는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의 타락을 보고 진실로 마음 깊이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마지막 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듯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고 만약에 죽기 전에 여호와의 그 날이 온다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서운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보호를 받아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차지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것처럼 세상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의 날도 반드시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이제까지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상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만 이루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들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은 상징적이다, 영적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이 상징이고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탄의 교묘한 미혹을 받은 자들이 떠드는 헛소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런 거짓된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거짓된 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왜 성경에서는 초림보다 재림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초림 예수에 대한 말씀이 약 360번 정도 기록하고 있다면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은 무려 5배나 더 많이 약 1560번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한 것도 바로 상징이라는 말입니까? 상징을 강조하기에 초림 예수보다도 5배나 더 많이 재림 예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초림 예수 신앙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 신앙에 머무르면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유심히 보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특히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지식을 가지고 그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말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디를 보아도 분명코 오늘날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무섭게 타락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는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